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강한 팔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있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훌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므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땅들은 이 단순한 땅의 의미를 벗어나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13장 33절에서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닌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땅을 관리하고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주해야 할 이 성읍조차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론 중요한 사명이 있었지만 그들이 지낼 수 있는 거주 지역과 가축을 기를 만한 목초지, 이 목초지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에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이 땅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이 가질 이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민수기 35장에서 상세하게 땅의 분배에 대해서 그 사이즈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다 나열하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그 땅을 일구고 자신이 그 땅에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소유를 주장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상세하게 땅의 규격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면서 나중에 새어 나올 이 논란조차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성읍과 목초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장소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이 주장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실로라는 이 장소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1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위한 회막이 바로 이 실로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성소이기에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지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땅을 그들에게 순순히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누가 제비를 뽑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핫 자손들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통상적으로 제비 뽑기를 할 때에는 자녀가 태어난 이 순서대로 뽑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핫은 레위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그핫은 레위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인 이 게르손 자손이 먼저 뽑는 것이 이 순서상으로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게르손이 아닌 이 그핫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그핫의 자손들 가운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레위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이 그핫의 자손들을 위해 이 다른 자손들이 양보하고 배려하게 됨으로써 그핫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핫 자손이 뽑은 땅들은 모두 이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기물들을 잘 옮길 수 있도록, 옮기기에 용이하도록, 그들이 쉽게 또 드나들 수 있도록 이 성소 가까이에 그들의 주거지를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제비 뽑기는 이들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땅을 친히 나누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섭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레위 자손이 받게 될 이 땅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레위 자손이 받게 될 땅들 가운데 어디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즉 헤브론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도피성이 설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또한 어떠한 곳입니까? 헤브론은 갈렙이 점령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이 갈렙에게는 매우 특별한 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갈렙이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매우 힘든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이 지역은 이 요단강 서편으로 가장 이 해발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공성을 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점령하기 어려운 땅들 가운데 가장 최고봉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있었던 원주민은 누구였습니까? 아르바, 즉 거인이라고 소문난 아낙 자손들의 아버지로 아낙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덩치가 크고 가장 힘이 센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이 될 만큼 갈렙에게는 이 땅이 매우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던 그러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기꺼이 내어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기꺼이 내어주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비록 어렵게 차지한 땅이었지만 원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듯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제비 뽑기로 그들이 받을 땅에 대해 직접 뽑게 하셨지만 그들이 받게 되는 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는 것으로 친히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땅의 크기가 크고 또 누군가는 땅의 크기가 작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에 참된 지혜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구어 놓은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맡기셨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또 그것을 가슴에 새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